생명의 바탕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의 바탕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정말 설교 때요, 정말 많은 인용을 제가 그 책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소개된 두 개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뭔 말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두 개의 시를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목이 소주 한 병이 공짜입니다. 주일날 소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소주 한 병이 공짜, 이게 제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막 금주를 이제 결심하고 나섰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감자탕 드시면 소주 한 병이 공짜란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삶이 이렇게 난감해도 되는 것인가? 날은 또 왜 이리 꾸물거리는가? 막 피어나려는 싹수를 이렇게 싹둑 베어내도 되는 것인가? 짧은 순간 만상이 교차한다. 술을 끊으면 술과 함께 덩달아 끊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 한둘이 그냥 어디 한둘인가? 세상에 술을 공짜로 준다는데 모질게 끊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있는가? 부록의 뚝심이 이리 무거워서야 나는 약코 얕아서 금방 무너질 것이란 걸 저 감자탕집이, 이 세상이 훤히 날 꿰뚫어 보여줘야 한다. 가자, 호락호락하게. 이러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큰 결심을 했더니 이제 술을 끊겠다. 큰 결심을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아내에게 쳤더니 하필이면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감자탕에 소주 한 병이 공짜입니다. 라는 그 문구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큰 결심을 해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내가 술을 먹는가 보자, 내가 끊고 말 거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날씨가 꾸물거리게 술이 너무나도 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감자탕에 소주 한 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자꾸만 내 머릿속에 떠오르기에 그럴싸한 합리화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벌어진 것이죠. 이러한 시더라고요. 두 번째 시입니다. 이거 시의 제목은요, 신 50, 신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보다 더 씁쓸해요. 잘 들어보세요.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줄 알았다. 서른에 바라본 신은 너무 아득하여 누군가 손잡아 주지 않으면 못 닿을 줄 알았다. 비틀거리며 마흔까지 왔는데도 신은 저만큼 멀었다. 술은 여전하였지만 말은 부질없고 괜히 언성만 높았다. 술에 잠긴 말은 실종되고 덜어는 익사하여 부표처럼 떠다녔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몇몇 벗들은 술병과 씨름하다가 그만 삿발을 놓고 말았다. 팽개치듯 처자식 앞질러 간 벗을 생각하다 은근슬쩍 내가 쓰러뜨린 술병을 헤아렸고 휴지처럼 구겨진 카드 영수증을 아내 몰래 버리면서 다가오는 건강검진 날짜를 손꼽는다. 이러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나는 나이가 계속 차는 거예요. 이제 신이 된 거예요. 50이 된 겁니다. 근데 50이 된 자신은요, 술병과 씨름해서 결국에 이기지 못하여 결국에 삿발을 놓치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50이 단 자신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뭐합니까? 아내 몰래 술값 영수증을 감춰야 하고 건강검진 날짜를 염려할 수밖에 없기에 자꾸만 자신의 모습이
낮아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 좋다는 온갖 영양제는, 그 영양제 같은 그 건강 보조제는 그냥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전에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내 머리에 있는 이 흰머리, 탈모, 주름살, 기미 등등 이 미용에 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래요. 주일 아침부터 제가 술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에는요, 그냥 당장 보이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아니면 땡기는 대로 마음껏 지르면서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확실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50이 됐는데도 저는 느끼는 대로, 땡기는 대로, 보이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그건 젊은 거예요. 예. 젊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그렇게 못해요. 왜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진짜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현실이요. 아, 내 몸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구나. 진짜 현실 앞에 막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뭐 아니면 땡기는 대로, 아, 날씨 땡기지 않냐? 아, 이거 한번 마셔야지.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몸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현재만을 생각할 것인지, 아, 그냥 오늘만 즐겨, 그냥 오늘에 그냥 오늘 즐겨, 뭘 내일까지 염려하냐, 그냥 오늘 즐겨,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내일은 생각을 해야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다시 말해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 것인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늘 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들려서 베레아에 이제 들려서,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유명한 데입니다. 세계 역사를 공부하시면 아테네 이랬을 거예요. 왜냐? 아테네는요, 하여튼 뭐 유명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유명해요. 그야말로 아테네는요, 세계에서 유명한 인재들로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아테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철학자, 그 유명한 뭡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문학가와 예술가 아이스킬로스, 뭐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뭐 아리스토파데스, 대표적인 역사가는 또 누굽니까? 헤로도토스는 유명하죠. 투기디데로스, 그리고 세계의 최고의 건축가 익티노스는 진짜 세계 이거예요. 최고예요. 그리고 페이디아스, 그들 역시 뭐예요? 아테네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이들 모두는요, 뭐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명성이 그 가득한 그 아테네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요, 제일 먼저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요, 아테네 그 항구에 딱 독창하자마자 고개를 딱 들면요, 그거를 딱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 익티노스가 설계했고 페이디아스가 이 조각한 이 아테네 여신이요, 정말 아름다운 여신이거든요. 그 조각상을 위한 그 거대한 신전,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은요, 현재에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명합니다. 사실 전쟁과 지진으로 이 신전의 지붕이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파르테논 신전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제1호입니다. 1호요. 그리고 유네스코 그 대표 심볼 보시면요, 이상한 기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파르테논 신전 모형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요, 세계 역사상 뭐예요?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건축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요,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그것도 그 파르테논 신전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가장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 그 광장 위에 위치해 있으며, 그 당시에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귀하도 귀한 대리석으로 지은 이 파르테논 신전을 무너진 상태에서 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에서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신전을 온전한 상태로 보았다면 저는 그 엄청난 크기와 웅장함 앞에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와, 이 도시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와, 저는 그 압도를 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압도를 당해야 되는데 16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파르테논 신전을 봐도 압도가 아니라 뭐예요? 격분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격분을 했을까요? 왜냐? 이 아테네에는요, 이 파르테논 그 신전뿐만 아니라 프로필라이아 하여튼 우상인가 봐요. 그리고 니케 신전, 파르테노스 조각상, 그리고 에레크테니온 신전, 그리고 그 유명한 제우스 신전, 거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신전 거기 다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우상들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사이즈로부터 압도를 당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에 격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격분한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던 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결국에 논쟁을 하게 됩니다. 18절과 24절을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에피크로스주의자들과 그리고 스토아주의자들의 이 철학자들과 뭐를 전하냐면요, 예수와 부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이 아테네의 그 우상들로 하여금 압도를 당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격분한 마음으로 특별히 이 에피크로스와 이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심겨주려고 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이제 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에피크로스가 뭔지, 또한 이 스토아주의자들이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별의별 거 다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에피크로스가 또 누구야? 이거 스토아가 뭐야? 그런데 이 에피크로스주의와 이 스토아주의는요, 완전히 상반되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에피크로스주의자는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쾌락주의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쾌락은요, 인간의 엄청 끝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탐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어. 앞서 말씀드렸죠. 아싸 감자탕 시키면 소주 공짜란다 야, 이거예요. 이러한 쾌락이에요. 큰 거 아니에요. 야 감자탕 시키면 야 소주가 공짜, 야 이 대박 아니냐? 삼겹살 시키면 그냥 소주가 공짜래. 이걸 통해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요, 마음에 평정을 두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작은 거 하나 돼요. 그런 쾌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특징이 이거예요. 아니 죽을 수도 모를 내일을 위해서 뭐 이렇게 염려하며 사냐? 그냥 감자탕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실컷 그냥 즐겨. 삼겹살 먹으면서 그냥 즐겨. 오늘만을 즐기며 살래니까 마시자 이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뭐예요? 에피크로스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보다는요, 오늘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즐기면, 젊었을 때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기냐, 이런 식이에요. 쉽죠? 그러면 스토아주의자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대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특히 이 금욕주의를 되게 강조를 합니다. 금욕이요. 왜냐? 현재보다는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성에 벗어난 행동은 하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땡기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날짜를 꼭 꼼꼼히 챙기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닌 거예요. 당연하지. 챙겨야지. 어떻게든 암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왜냐? 자신이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현재보다는요, 앞으로, 내일,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주의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 앞에서 무엇을 전하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에피쿠로스주의자들과 이 스토아주의자들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자신은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금욕주의가 최고입니다. 아니다. 오늘을 즐기는 게 최고다. 그러면서 막 자기는 막 인간의 삶을 다 깨닫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걸 너네들이 모르는 거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와 부활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것을 모르고요. 무슨 오늘을 즐겨라, 내일을 준비해라 아니 시작과 끝도 모르는데 무슨 인간의 삶에 대해서 뭐를 논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삶의 그 시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그 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잘난 척하냐 이거예요 지금. 에피쿠로스주의자들과 이 스토아주의자들은요, 인간의 삶의 그 시작과 끝,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의 전체 의미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냥 삶의 일부분에 대해서 그냥 힘써 이해하려고 살아왔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몰라요. 그냥 전설로 그냥 만들어놔요. 그냥 누가 만들었을 거야, 누가 신이 만들었을 거야. 또한 인간의 삶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 끝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계속 그냥 스토리 그냥 하여튼 이야기만 만들어대요. 근데요,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요, 기술이 발달되고 AI가 발달되고 하여튼 인간을 카피하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도 모르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인간은 지금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의 막내딸이 어디서 태어나신 줄 아시죠? 자동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요, 저희 막내딸이요, 자동차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언제 태어난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월드컵 했을 때요. 저 한참 그 경기 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났어요. 그 경기 못 봤어요. 제가 못 봐서 아마 그때 졌는가 봐요. 자동차에서 태어날 거라고, 그 월드컵 때 태어날 거라고 저는 진짜 하나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할머니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할머니가요,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에 평생을 사셨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한번 가보세요. 복분자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남자애 좋습니다. 수박, 장어, 하여튼 몸에 좋은 거는 아니 거기에 다 있어요. 지금도 시골이에요. 전라북도 고창문 무장면, 와, 공기 좋고 물 좋고 하여튼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렇게 공기 좋은 그 시골에서 거의 일평생을 사셨던 그 할머니가 어떻게 암이 걸릴 수 있겠습니까? 공기 좋거든요. 건강한 것만 드셨거든요. 영광굴비도 가까워요. 거기에 좋은 것만 드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암이 걸리실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곳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몰라요. 아직까지도요.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태어날지, 어디서 태어날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한 인간임에도 끝까지요 자기는요 내 인생은 내가 하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아니 처음과 끝도 모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래요.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또한 영원히 살 것처럼 마구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막말을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을 계속해서 거짓말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피큐로스 주의자들은 야 감장탄 시키면 그냥 소주 한 병이 공짜다야. 얼마나 행복하냐.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을 최고의 행복 아니냐, 최고의 쾌락 아니냐. 스토아주의자들은 금욕주의에 따라서 어떡하든 인간의 의상에 따라서 건강검진의 날짜를 꼼꼼히 챙기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위해서 건강히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틀렸다고 저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가 왜 이 땅에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루이빌 땅으로 보내주셨냐고요. 왜 1982년 8월 4일 날 나를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태어나도록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냐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의 그 끝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 죽음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어떡하든 내 건강 내가 지켜야지. 온갖 영양제를 다 챙겨 먹으면서 건강검진 다 챙겨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삽니까? 아무리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가 저는 암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사셨는데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인간의 시작 그리고 그 끝을 우리로부터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책입니다. 이 글이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또 다시 저를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 이혜령 박사님이 쓰신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입니다. 눈물 한 방울이요. 이 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 이혜령 박사님이요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도요 병실에서 쓰신 책이에요. 근데 그 글이 되게 짧습니다. 근데 그 15번째 글이요 정말 마음을 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달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보고 있는 것이다. 어둠에 바탕이 있어야 하얀 달이 뜬다.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얀 종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흰 바탕이 있어야 검은 글씨가 돋아난다. 달을 보려면 어둠에 바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책을 읽으려면 백지에 흰 바탕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나는 그 바탕을 보지 않고 하늘의 달을 보고 종이 위에 글씨만을 읽었다. 지금까지 나는 의미만 찾아다녔다. 겨우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생명의 바탕을 보게 된다. 겨우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바탕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서 겨우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바탕이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저는 이 글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뭐 명예, 돈 뭐 그것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명의 바탕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아싸 감자탕 시키면 소주 한 병이 공짜다 이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그냥 꼼꼼히 그냥 막 영양제 챙겨가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부터 내 삶의 목적이,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부활이요 참 생명 되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뭐합니까? 깨달아야 할 생명의 바탕입니다. 생명의 바탕을 깨닫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 루이빌 지역에 있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요 뭐 보실 수 있으시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요 그 채플린으로 인턴을 했거든요. 뭐 10개월밖에 11주 10개월이래요. 죄송합니다. 11주밖에 안 했지만요 11주 그 짧은 시간에요 전 다 봤습니다. 생명의 바탕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는 자들의 그 삶의 끝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바탕으로 두지 못한 자들이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죽음 앞에서요 힘도 없는데 덜덜덜덜덜덜덜 help 이래요. 전 그걸 직접 들었습니다. 드시지 못해갖고요 진짜 빽싹 말라있는 어떤 그런 상태의 할머니였거든요. 말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요 help 왜냐? 생명의 바탕을 아직까지도 못 깨달으신 거예요. 지금 암으로요 엄청난 막 그 주사를 지금 막 암 때문에 고통받아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야, 저 나 같으면 저거 진짜 그냥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저는요 마음의 고통이 막 찾아왔는데요. 보는 사람이 막 옆에서요 막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얼굴이요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생명의 바탕을 알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바탕을 모르는 분은요 그 삶 자체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명의 바탕을 알고 있는 분들은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그 인생은요 복을 받더라고요.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왜냐? 나의 삶의 그 의미와 목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더라고요. 그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더라고요. 솔로몬처럼 정말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그 뒤에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뒤에 3개의 스테인글라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3개의 심볼이 있습니다. 3개의 모형이 있어요. 제일 가운데요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 P자가 있죠? P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이렇게 한번 2손가락으로 이렇게 줌으로 한번 해보세요. 가운데요 맨 가운데 지금 정 가운데입니다. 맨 위에요 P자랑 그 다음에 X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심볼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심볼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심볼 A처럼 생겼죠. 이 A자가요 헬라어로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는요 제일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시작을 뜻합니다. 처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요 오목하게 생긴 거 있죠. 그 오목하게 생긴 게 뭐냐면요 노란색인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로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뭐예요? 오메가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뭐예요? 마침이라. 마침이라. 이 말씀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처음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뭐예요? 마지막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생명의 바탕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 생명의 바탕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마지막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되시거든요.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있거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인간의 죽음에서 부활해서 찬 생명으로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소주 한 병에 뭐 감자탕이 공짜다 뭐다, 아니 감자탕 한 병에 죄송합니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검진에다가 뭐 영양제 계속 챙겨 먹는 것이 그것이 뭐 중요할 수도 있죠.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생명 되시며 참 부활 되심을 깨닫는 게요, 이것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지금 이들에게 깨닫게 심어주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요 목사로서 읽는데요, 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듣는데도 이들은 조롱도 하고 의심을 갖고 또다시 묻는구나, 안타깝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몇천 년, 2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요 뭐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도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3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게 몇 사람이야. 아니 그렇게 대단한 말씀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게가 아니라 단 몇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단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그 우상들이 가득한 그 아테네로 하나님께서요 뭐예요? 사도 바울을요 영적으로 격분하게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단 몇 사람 구원케 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단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그 바탕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몇 사람만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몇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해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빚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나 자살만 하면 되지, 자식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왜 대한민국에 벌어집니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요, 자살, 세계에서요 자살 제일 많이 그 지도 한번 보세요. 진짜 코딱지만 하거든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애도 안 낳는다는데. 근데 자살이 1위래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비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비극인 거예요. 생명의 바탕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게 비극인 거예요. 빚이 있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 자체가 비극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그 인생 자체가 기쁨이 없어요.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그 감자탕 한 그릇, 소주병 그거 하나 가지고요 씨름하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심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